하나님의 심판. 악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또 그 반대로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보응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릅니다.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정죄하는 걸 말합니다. 너는 이런 죄가 있어. 이런 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되어서 라고 판단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외식하는 종교가들은 성경을 가지고, 즉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즉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면서 자기가 행하는 일은 모르고 남만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도 같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너는 이런 죄가 있다 라고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판단을 받을 죄를 짓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남은 정죄하나 모르지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됩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선악간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바로 했나 못했나를 심판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진리대로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저도 여러분도 압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가 심판받을 때 그걸 하나님이 너는 내가 이뻐했으니까 봐주고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싫어했으니까 내가 죄를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준으로 해서 잘했든 못했든 그거에 판단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걸 누구나 다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좀 봐주고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이라고 해서 더 엄하게 벌하시고 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심판하실 때는 이방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편벽됨이 없다 그러잖아요. 치우치는 게 없는 거예요. 감정에 이끌리지도 않습니다. 잘한 건 잘한 거, 못한 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나 레인이라고 할지라도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에 비춰서 잘못했으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은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 말이에요. 전지, 모든 걸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철학을 전공한 사람은 철학은 자기가 좀 알라 몰라도 과학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학이 됐든 철학이 됐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옳은 것을 인간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나 아니면 마음속에 먹었던 그런 뜻까지도 다 아시고 절대로 어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편벽됨이 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제일 마지막 절 11절에도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했는데 하나님은 겉으로 본 걸 가지고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이 좋으니까 이거는 봐주고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외모가 어떻게 되었든지 속마음이 어떻게 되었든지 그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죠. 이 사람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15장 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은밀히 숨어서 악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왜 그 일을 했는지를 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6장 37절에도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면은 나도 비판받게 되고, 남을 정죄하면은 나도 나중에 보면 정죄받게 되고, 근데 내가 남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에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도 내가 허물이 드러나고 용서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전에 행한 그 면을 보고 나도 용서해 주시고 내 허물도 덮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은 이렇게 해놓으시고도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이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을 못한 걸 이 예배 시간 딱 끝나고 나가기 전에 심판한다고 하면 나갈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나가게 해주는 건 뭐예요? 알면서도 눈 감아주시는 거잖아요. 참아주시는 거잖아요. 자기가 제가 뭔 줄 알고 이 수예배에 나와가지고 자리에 앉자마자 하루 동안에도 바로 하지 못한 걸 회개한 걸 하나님이 아시고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해서 죄, 사망 이렇게 한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들이 악한 일을 행함에도 속히 징벌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1000년이라도 기다려준다 그 말이에요. 회개할까 안 할까? 돌이킬까 안 돌이킬까? 하고 하나님은 우리 같으면 뭐 며칠이나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오래 참아주시니까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고 살 수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걸 모르고 오히려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뭐 별것도 아니네. 내가 뭐 이런 죄를 지어도 뭐 벼락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뭐 사업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괜찮네. 이렇게 담대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자하고 용납해 주시고 길이 참는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오래오래 참아주는 게 널 몰라서 너희가 무서워서 참아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뭐 하나님이 별 뭐 능력도 없나 봐. 내가 아무 짓이라도 나한테는 어떻게 못하네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는 뭔가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한 가지가 드러났을 때 그걸 그냥 놔두는 이유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괜찮네. 뭐 별것도 아닌가 봐. 뭐 하나님이 뭐 징계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막 공의로 다스려야 된다더니 별것도 아니고 막 하고 한 가지 하고 두 가지 하고 10가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정해 놓은 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심판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한두 가지 해가지고 뭔가 일이 안 생기다고 할 때 이게 왜 분명히 뭔가 일이 잘못돼야 되는데 이게 일이 그렇지 않지라고 할 때 경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이제 망하게 하려고 그냥 이 길로 쭉 가게 만드는구나 하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결국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기까지 가서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를 한 대 맞아도 아이고 이게 하나님이 때린 거구나 이거 회개해야지 돌이키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깨닫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아무리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 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수없이 기록해 놓았어도 세례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제자들까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의 완악한 심령을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라 하고 5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권고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고 어찌든지 멸망치 않고 살게 하려고 회개 길을 기다리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노를 스스로 쌓아서 결국은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건 여기 6절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이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복받고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시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나는 뭐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 바귀 5절에 있는 것처럼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6절에서 10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7절에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는 영생으로 해주시고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는 사람 어떤 일이 생기는가? 7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고 10절에 보니까 영광, 존귀, 평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은 영생을 주시고 존귀와 평강,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즉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죠? 복음의 말씀을 순종해서 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잖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불의한 일을 당해도 참고 끝까지 선을 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면류관 상을 받게 됩니다. 영생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 또 자기 영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도 또 영생인 거예요. 우리 성도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멸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면 어떤 사람인가? 영을 쫓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말씀대로 사는 자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참고 선을 행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모든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시간과 마음과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선을 행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 사람이 헬라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되고, 그래서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위한 선을 행했으니까, 큰 말씀을 쓴, 즉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을 쓴 결과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아주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거기 34절로 40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른쪽에는 예수 믿는 사람, 양들, 왼쪽에 예수 안 믿는 염소들, 불신자들을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는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칭찬의 말씀과 함께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황송한 거예요. 내가 이런 상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게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주님,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는 기억 못하겠지만 여기 작은 아이, 너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아이한테 내가 이전에 법한 선이 있는데 그거 내가 기억하고 너를 이렇게 좋은 복으로 너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너에게 주는 거야 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운동에 조금이라도 협력하고 도우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체로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떤 모양이든지 쓰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어떤 모양이든지 이용을 당해야 됩니다. 주방의 일이 됐든 청소하는 일이 됐든 가르치는 일이 됐든 연보가 됐든 뭐가 됐든지 어쨌든 하나님을 위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상급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말씀을 지키고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는 뭐 주어지는 게 없는지 몰라도 이 세상 짧은 100년 지나고 나는데 영원한 세상 갔을 때 거기서 원도 한도 없이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나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아깝지 않게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쓴다고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책망받을 거예요. 문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면서도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8절에서 10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되는데 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정반대예요.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임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환난과 곤고를 당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영적 흑암을 만나갖고 환난과 곤고가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육신적인 면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권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똑같이 믿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면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편해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내가 이뻐하니까 복을 주고 저 사람은 미워하니까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심었는가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하지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장로니까 목사니까 봐주고 성도니까 안 봐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연보를 많이 하니까 불의한 일을 해도 봐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 연보를 거의 못하니까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외모로 취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인가 악을 행하는 사람인가 믿음대로 사는 사람인가 믿음을 버리고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냐는 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악한 자의 대명사로 거기 해놓았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인데 특별히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만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일 뿐이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장로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노조위원장이 아니에요. 성도의 모든 영적인 면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걸 잘못 깨닫는 사람들은 목사나 장로가 자기가 교회 주인인 줄 알고 성도들을 자기 편 갈라가지고 이 싸움하는 사람들 수두룩 뻑적지근하잖아요. 깨달아야 됩니다. 왜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까? 바로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귀한 직분을 주어서 이렇게 양무리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양무리를 가르칠 수 있는 이 귀한 직분을 주셨다고 하면 그 양무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어찌하든지 그 영혼들이 자라날 수 있는 쪽을 힘을 써야죠. 내 편 만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좌지우지 해봤자 뭐가 되겠어요. 믿는 자들의 세계에서 당을 지어서 편을 지어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떠나서 사단의 인도를 받아 불의의 길을 걸어간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당을 지어라고 하는 이 구절의 원어를 보면은 원어의 의미는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논쟁에 가담하는 자들이다 이런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자기 뭔가 이익을 따라 가지고 이런 당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자기 뜻을 관철하게 해가지고 교회가 잘 되든 못 되든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든 말든 내 생각대로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 이익대로만. 그런데 그 근본 발상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무슨 영광을 받고 자기가 높임을 받는다. 그건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되었던 일반 성도가 되었던 주일학생이 되었던 다 성도인 거예요. 가르친다든지 치리한다든지 뭘 할 때 그 구분 때문에 굳이 뭐 목사니 성도니 집사니 장로니 갈라놓은 것뿐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전체 면으로 다 성도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는 일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런데 이걸 잘못 깨달아가지고 목사는 자기가 무슨 주식회사 사장인 줄 알고 장도도 내가 사장이다 하고 같이 싸움박질하고 그런 경우가 지금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잘못되다 한참 잘못됐어요.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 항상 쉽게 발뺌하든지 이익이 되는 편의 자들의 모임에 서는 게 그게 당을 짓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해야 돼 위해서 해야 될 의무가 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진 재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내 이름을 교회에서 높이고 내가 여러 사람을 주장하고 그것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도 대접을 해도 서로 대접하라 그랬지 일방적으로 대접받으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에게 대접할 기회가 있으면 대접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사는 무조건 대접받으라 하고 예수님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돼요. 목사만 성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도 목사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당을 지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불신앙이. 그래서 당을 지어 주장하는 단체나 세력은 자기 이 세상의 유익,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 않는 불의한 집단이고 사단의 회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하는가? 거기 있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가 다단, 아비람, 온과 함께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하였다고 거기 민수기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당을 지었어요. 자기를 따르는 편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라가 주축이 되고 거기에 다단, 아비람, 온이 앞장을 서고 그 뒤에 250명이 같이 따라 붙였습니다. 이번에 반역을 성공하면은 나는 대제사장이 되고 고라가 그다음에 너희들도 한 다리씩 하고 여기 250명도 여기 모세, 아론 집안이 하던 거 우리 다 나눠서 하자고. 왜 저 사람들만 하냐고.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우리 자격이 있다고. 하자고 하니까 야 이거 잘하면 한 자리 하겠다 해가지고 고라가 주동이 되고 다단, 아비람, 온 주동자 거기 250명이 같이 합쳤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서 행하면 진노를 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고라에게 또 이 다단이나 아비람, 온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늘 하나님께 나와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받은 이 레인의 이 직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영광된 건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너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다. 그랬더니 난 너희들 내 말 안 들어. 안 갈 거야. 하고 오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고집을 세우고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지만 이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고라와 또 다단, 아비람, 온 제일 주동자들을 보고 너희 집 식구 다 데리고 나와. 너희 가지고 있는 가축이니 하여튼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다 가지고 나와.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땅이 쩍 하고 입이 벌리더니 그 밑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주동자들은 즉시 처단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250명은 부안해동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붙으면 뭔가 좀 나한테 유익이 많겠다 하고 한 자리 하려고 했었는데 그 주동자들이 땅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걸음아 날 살자로 도망을 가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고 다 살라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임해서 주동자들을 포함한 250명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노와 진노로 하신단 말이 그대로 임했어요. 그런데 더 우스운 일은 뭔지 압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분노와 진노가 임한다는 거 자기 눈으로 다 보았는데 그 다음날 그 250명과 또 그 주동자들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모세를 보고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내 친구가 죽었어.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으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세 때문에 죽었다고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숨이라도 살려주려고 했더니 너희들도 안 되겠다. 갑자기 연병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퍼지는데 전염병에 어떻게 살겠어요? 몇 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1만 4천 명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알아도 그걸 듣고 행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라가 모세가 오라고 했을 때
이거 잘못됐었구나 하고 나갔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결국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요아스라고 하는 유대의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릴 때 자기 할머니가 손주들을 다 죽여가지고 자기가 왕 자리에 올라가고 손주를 싹 다 죽이는데 홀로 살아남았어요. 자기 고모부 덕분에. 그래서 자기 고모부가 살아있을 동안에 제사장이라 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니까 어릴 적에 왕위에 올랐는데도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믿음 없는 방백들이 와가지고 귀 속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치만 이제는 좀 우상도 섬기고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좀 하면 살면 안 좋습니까? 하니까 요아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지겨워 죽을 것 같았는데 방백들이 와갖고 좀 편하게 하자니까 얼씨구나 하고 좋다 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니까 이거 참 한심하잖아요. 지금까지 잘 되어진 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준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을 스가랴를 보냅니다. 가서 그거 책망해라. 그거 저러다 망한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와가지고 요아스 왕에게 너희가 우리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구원해 줬냐?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키워줬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잘 된 게 누구의 덕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었는데 이 우상을 섬기면 되겠느냐 하니까 요아스가 자기 아비한테만 내가 그동안에 이 저거 한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들놈까지 와가지고 나를 책망하네 해가지고 방백하고 서로 짜가지고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뒤에 1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다른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유대 군대가 패했어요. 패하고 나니까 있는 거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요아스가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침상에 올라가가지고 이 병 치료를 하고 있는데 상처를 치료하는데 부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침상에 있는 거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당을 지어서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의 끝은 항상 이처럼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런 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누가 당을 지어가지고 뭘 하자 그러면 야 이거 나를 완전히 우리 집안을 쫄딱 망하게 하려고 이 사람이 지금 온 막이구나 하고 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에게 큰 유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면 해야 되지만 자기 개인의 일시상의 유익을 가지고 당을 짓고 교회에 분파를 일으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뭐라 그래요? 뭐 사도 바울 파도 있고 뭐 베드로 파도 있고 또 뭐 아볼로 파도 있고 이두저도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 파고 뭐 이파 저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를 따르는 바울 파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파가 제일 맞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사람이 아니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렇게 무슨 판이 싸우는 걸 보니까 너희가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높여야지. 무슨 바울이 뭐고 아볼로가 뭐고 게바가 뭐냐. 우리는 물 주는 사람들이야. 씨 뿌리는 사람이야. 주님이 물 주라고 하면 물 주고 씨 뿌리라면 씨 뿌리는 그 일만 하고 내가 씨를 잘 뿌리고 내가 물을 잘 줬으면 하나님이 나는 그 일을 상 줄 건데 너희들이 뭐이 잘났다고 무슨 파 하니까 너희들 아직도 깨닫는 거 못 깨닫지 못하는 거니 너는 사람이 아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책망을 해버렸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실 분은 딱 한 분밖에는 없어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도 영광, 우리 모든 봉사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분 딱 한 분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다만 목사와 성도 관계는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니까 스승과 제자처럼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뿐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귀히 여기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좀 훌륭한 목사님은 큰 목사, 좀 부목사는 작은 목사. 아니 목사가 큰 목사, 작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똑같으죠. 그런 호칭 자체도 잘못됐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참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주시지만,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당을 지어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임하게 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당을 지어 악을 행하고 진리를 거스리는 그런 사람은 생각하지도 말고 그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받고 존귀도 받고 썩지 않을 면류관도 받는 그런 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12절로 16절에 보면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즉 진리대로 심판하시는데,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다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즉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심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뭐예요? 그게 공심판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복음을 안 믿은 사람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선행이 아무리 행동이나 윤리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도 복음의 말씀을 안 받았으니까요. 받은 사람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듣고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러하다 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은 그거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그게 바로 외식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아무리 오래 믿어도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즉 믿음의 진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뭔가 지금까지 못했는데 그 말씀이 그러하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가 좀 만들어지는 거지. 지금은 안 돼, 나중에 해야지, 10년 뒤에 해야지, 죽고 난 뒤에 해야지.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잠언 28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안 지키면서 자기 급하면 와서 주여 주여 부르지만 하나님이 난 너 몰라 하고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서에 나오죠. 의인이 되는 것은 무슨 행위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선한 행위를 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의인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너는 행함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하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는 율법을 듣는데 그치면 안 돼요. 율법을 왜 듣습니까?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런데 그 말씀을 그저 듣고 좋다 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도 있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으면 복 받지 못합니다. 만들어지지 못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정말로 행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의인이 되었지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지, 내가 죄를 용서해 줬지, 그런데 정말로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인이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인이 됐습니까? 뭔 대단한 행위를 가지고 의인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야, 이게 하늘의 별을 봐봐라, 별이 많지, 다 셀 수 있겠느냐? 못 셉니다. 내 후손을 내가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해줄게. 예,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의인 인정 못 받습니다. 의인은 율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됩시다. 이 시대에 우리 개신교인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일은 말과 행동이 따로 놀기 때문이에요. 말은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행위는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모든 면에 흠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본받았던 면을 너희도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 좋아하고 거기에 그치지 말고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이니 말세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은 거기 복받는 자가 나오잖아요. 거기는 세 가지로 나오죠. 복받는 자가 뭐라 그러죠? 예? 듣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그거를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읽는 사람도 복이 있어요. 그죠? 듣는 사람도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보다 진짜 복은 뭐냐? 그 듣고 읽은 것을 정말로 그러하다 믿고 행하는 때 그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문제는 그 복을 실제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건 행함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 배울 점은 바로 행하는 면이에요. 제자들이 다 말리잖아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환난과 공고를 당하니까 올라가지 마시오. 아가 선지자가 와가지고 끈을 묶으면서 이 사람 올라가면 이제 여기 가서 이렇게 묶일 거야. 뻔히 알면서도 나 그거 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걸 마치려 하는 일에는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고 올라갔습니다. 뭐 전설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아이고 여기다가는 나도 죽겠다 하고 도망을 가서 한참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어디 가십니까? 쿠오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내가 양떼를 다 버리고 도망오니까 내가 양떼를 돌보러 간다.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벌떡 나가지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향하는 것이 믿음이지 위험하다 급하다 하면 전부 다 양심을 다 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양심을 버리면 믿음은 파산한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단에 있으면서 늘 자부심을 갖는 게 뭡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듣고 깨달아 행하는 교회, 교단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정말로 그렇게 해야죠. 여기 17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말만 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외식, 그러면서 그것이 실제로 죄를 짓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이런 죄를 지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 17절 이하에 보면은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했다 그랬습니다. 나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그거는 자랑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들을 택해서 말씀을 주시고 선민으로 택했으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뭘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은 안 지키는 거예요. 선민 자랑만 하는 거예요. 우린 택한 백성이야. 너네는 하나님이 안 택했으니까 이방이 더러워 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느냐 그 말이.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은 외식하는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독교인,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그것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내가 집사야, 장로야, 목사 그것만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런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의 문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믿어. 저런 사람 있는데 교회에 뭐라고 하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절 제일 마지막 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유대인, 날 때부터 나는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야.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기독교인이 되었어. 나는 목사야, 장로야. 이런 걸 자랑하지 말고 껍데기로 드러나 있는 그거 말고 정말로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직분이 아무리 높으면 뭐예요? 아직도 만들어지지 못해가지고 불신자처럼 산다고 하면 그건 껍질만 그런 거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영생으로 하시고 영광과 또 뭡니까? 존귀와 썩지 않냐는 면류관을 주실 것이지만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게 되면은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으로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남겨놓으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인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오래 참아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지 않고 지금까지 남겨놓은 게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있는 것을 알고 겉으로만 기독교인인 것처럼 보이지 말고 이면적으로 정말로 그리스도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바로 깨달으셔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이때 정말로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이 되고 선을 행함으로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